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209페이지, 209쪽 13장 4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보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용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말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속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여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지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현직 대통령은요,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니면은 행사상의 어떤 조치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이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법으로 대통령을 이렇게 수사해서 그리고 영장까지 발부받아서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구치소에 이렇게 수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요, 영적인 현상입니다.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5가지 축복을 주셨다 그랬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자기 부부밖에 없었는데 정복하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그곳에, 사단이 있는 그곳에 우리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정복하기를 그냥 정복당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4,000년 율법의 시대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바로 천국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 18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빼앗았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권세가 사망, 죽이는 권세가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짓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빼앗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지옥도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주님이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이제 예수 이름으로 약한 영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하는 곳입니다. 많이 말씀드렸듯이 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옛뱀이요 또 큰 용이라고도 했죠. 하나님 역할에 대해서 이름을 나누고 이것의 이름은요 수십 가지 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예수님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바알세불,
하는 역할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이 사탄을 동조해서 천국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는 귀신 또는 악한 영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라고도 마귀라 하는 자는 우두머리 타락한 천사장이고, 그를 추종하였던 타락한 천사들은 우리가 귀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들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셨죠. 정말 이들은 보면은요, 영안이 열려서 보면은 더럽습니다. 지저분하고 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사람들 배후에서 또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약한 영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대적해서 몰아내십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구보라는 섬으로 가는데 첫 선교에 가서 바로 이 약한 영에 사로잡힌, 여기는 마술사라고 되어 있죠. 우리 지금 무당점장의 객이죠. 마술사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나가든 우리가 전도를 하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항상 약한 영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나오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먼저 심령 천국을 이루십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보면서 또 가정 천국을 이루십시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심령 천국을 이루어서 예수로 변화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곳을 천국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에 한번 가보세요, 오늘. 자,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보리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6절까지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스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듯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죠. 이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라비아 사마로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로 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갑니다. 오늘날 이집트가 아니고 터키 남부 지역입니다. 시리아 북쪽에. 시리아 지역은 아니고 시리아 북쪽 지역 터키입니다. 지금. 그 다소로 가서 고향에서 10년 이상 있습니다. 그때 안디옥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던 바나바가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다시 협력해서 사역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이 두 사람을 따로 불러서 금식하게 하고 기도해서 첫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하여서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뜻대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마귀가 지배하는 약한 영들인 이곳에서 우리가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보혜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속에 있을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보혜사십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고 인도하시는 보혜사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마귀가 이렇게 공격해 올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권능으로, 능력으로 임하셔서 마귀를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가서 구브로라는 섬에 첫 선교지 어찌 보면 첫 선교지를 가서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마술사였어. 마술사. 하나님을 모르니까 총독이 이제 그런 사람 옆에 뒀겠죠. 그래서 이 마술사가 유대인이요. 그러면 또 이 마술사가 복음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처음으로요, 사울이 보면은요, 이름이 바울이라고 합니다. 8절 한 거 보세요. 8절. 8절. 자, 8절, 9절 시작. 이 마술사 일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울이라는 것은요,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 근데 이 바울이라는 말의 뜻은요,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마 부모님이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이 아들을 이렇게 낳고서 큰 사람이 되라고 아마 사울이라고 이렇게. 이 사울이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이었지 않습니까?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큰 자, 이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사도로, 그리고 성교로 부름받고 나서는 스스로 바울, 작은 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스스로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낮추라. 그러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셨습니다. 사단이 바로요, 이 루시퍼가 천국에서 쫓겨난 게 이 교만죄거든, 교만요. 자기는 하나님의 천사장이고, 천사장 중에서도 찬양을 담당하는 지혜가 충만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 하나님이 되려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자기는 천사장의 위치, 찬양하는 위치인데 하나님이 되려고, 그게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쫓겨났는데, 이 마귀의 죄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 우리는 교만한 자 되지 마십시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낮추라. 그러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높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큰 자인 사울이 스스로 바울, 낮아진 자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겸손하게 낮아지십시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겸손한 자, 낮아진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과시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요, 마치 저울에 묵은 걸 넣으면 놓을수록 저울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성화돼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겸손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화된 사람, 성숙한 사람, 신앙이 깊은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20년, 30년, 40년 다녔지만
또 직분이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오래 다닌 심지어 목사님들까지요. 성화 예수님을 닮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면요,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종교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러 오셨습니다. 나를 통치하러 오셨습니다. 나를 천국에 이끌고 인도하려고 오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나를 향하신 아버지 뜻대로 그대로 살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권을 내가 주관하면 안 돼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분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고서 사울에서 큰 자에서 바울, 작은 자로 자기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점점점 낮아지며 점점 더 겸손해지며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자,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 한번 가보세요. 마귀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 있냐. 10절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마술사, 정말서 약한 영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무당이 세 가지 그룹, 세 종류가 있어요. 세 그룹이 있어요. 첫째 우리가 선무당이라 그러죠. 그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랬죠.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주워 들어가지고 이제. 두 번째 학선무당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역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주역이라는 거. 공부해가지고 주역 같은 거 이런 거 책으로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무당이 된 자. 이는 학선무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이제 이게 진짜 무당이에요. 신내림 받은 자. 그래서 그들은 산으로 찾아가죠. 왜 산으로 찾아간지 아세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예수 믿는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면서 빛을 발하겠어요. 마귀는 어둠이라 그랬잖아요.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성화되고 변화되면, 예수님의 사랑과 충만하면 마귀는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게 되면 이 사회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많고 교회가 6만 개나 있는데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맛,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보세요. 이 사이는 변하게 돼 있는데 교회가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 됐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그랬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를 학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죄의 속성을 가진 이것은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간 데는 넓은 길 아닙니다. 형통한 길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너 십자가 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면 부활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의,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내 주관. 그렇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제약된 성품인데 여전히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 변화받으십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는 자 되십시다. 십자가를 지십시다. 한국교회가 잘못됐습니다. 아니, 제가 먼저 잘못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50% 이상 성교육 구제하지만 이 자랑할 건 못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섬겼다면요, 욕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십시다. 지금 데모할 때가 아닙니다. 미스바와 같이 모여서 연합해서 우리가 잘못 믿은 거 회개하면 죄를 회개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왜 역사를 안 하십니까?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랬는데, 우리가 행동으로는 죄를 안 지어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 짓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여자와 이렇게 관계를 가서 간음한 자라고 하지만, 성적인 관계를 가져 간음한 자라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오고 음욕을 품어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기만 하도 간음한 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한 자로 하지만, 요한일서 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느냐? 이는 형제를 살인한 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율법보다 복음이요 더 엄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성취한 분이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도덕적 윤리적인 걸 놔주고는 의식법이라든지 제사법 이런 건 다 예수님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제사 드릴 필요 없습니다. 절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윤리적인 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켜야 됩니다.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간음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살인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만이 성전이 아니고 왜 예수를 오래 믿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왜 인격적인 변화, 성숙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신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함부로 말합니까? 어떻게 술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노름하고 어떻게 간음 행할 수 있어요? 마귀가 영의 길을 막는 겁니다. 마귀가 영의 눈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통찰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매를 맞아보고는요, 저는 이 세상에 두려운 게 없습니다. 가장 두려운 분이 하나님 한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만 두렵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어젯밤에도요, 귀신들과 이렇게 또 싸웠거든요. 이 악한 영들이, 이것들이 올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은사로 주신 거예요. 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꼭 여러 사람의 형체로 와요. 근데 이것들은 시끄럽습니다. 또 욕을 많이 합니다. 어제도 대적해서 싸워서 이렇게 몰아냈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면 교회에 꼭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또 마귀가 와서, 귀신들이 와서 몰아냈는데 우리 이 집사님이 오셨어요. 어젯밤에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교회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귀와는 싸우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이 마술사를 통해서 마귀가 방해하는데, 이 마귀가 하는 짓을 오늘 그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10절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그랬습니다. 모든 거짓과.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데 이 거짓말은요, 마귀의 언어입니다. 에덴 동산에 와서 인간에게 한 마귀의 말이 첫말부터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와서 선악과 먹으면 죽지 않고 너희 눈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그 첫마디부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이 거짓으로서 야,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냐?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기독교만 선하냐? 불교로 봐라 잡이 얼마나 야 좋냐? 지금도 하나님만이 아니다. 야, 서울로 뭐로 가도 서울 가면 된다고. 서울 가는 법이 하나뿐만이 아니야.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기차로도 가고 비행기로도 가듯이 천국 가는 것도 꼭 예수만이 아니라 불교를 믿어서도 힌두교를 믿어서도 여러 가지 선하게 착하게 이래서 믿으면 간다고. 지금도 마귀가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말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개독교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 세상에 뭐라 그러든 말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는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모든 것들은요, 거짓입니다. 거짓.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덕윤리로 유익한 것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모든 거짓과 그랬잖아요. 마귀가 하는 것은 대부분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악행이 가득한 자예요. 악행.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에 악한 일들이 있잖아요. 이 배후가 전부 다 바로 이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요, 천국은 질병도 없습니다. 싸움도 없습니다. 다툼도 없습니다. 가난도 없습니다. 불의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가 일 안 해도 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보고 일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 모든 거 먹을 거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덴은 천국의 모양이거든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은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거리 두 가지가 뭐냐? 모든 것 거짓말로, 그리고 악한 것으로, 악행으로. 지금 보세요. 어떻게 현직 대통령인데 내란죄라면 자기가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데 무슨 권력을 찬탈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 무슨 내란죄라는 거예요.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있는데. 인간의 정의는 안 드러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의에 우리 호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 호소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시키실 겁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악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 절대 못 이기게 돼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지 거짓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무엇이라 하던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다.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순종이 안 돼서 나를 쳐서 복종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이 마귀가 하는 건 모든 악행들로 싸움, 다툼, 분쟁, 분열, 이간질, 모든 악한 행실에 이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지 않았지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우리는 의인, 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사함받았지만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죄악된 본성에서 악한 행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은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마음은 배나를 받아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으십시다. 돌짝밭 갈아엎어서 돌을 빼내십시다. 가시밭 갈아엎어서 가시를 빼내십시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다? 아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가 강한 것 같으나 맞습니다. 우리보다는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마귀를 몰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 이름 피워주겠다.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 쓰라고 주셨습니다.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이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은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요, 제가 귀신과 싸웠다 그랬잖아요. 막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리면서 환상이 이렇게 열리는데 떼거지로 와요.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예수의 피. 물러갔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만에 이것들이 쉽게 끝내지 않는다는 거. 미리 올 줄도 알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고 또 오는 거예요. 바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또 쫓아내서 평안하게 잘 잤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 있습니다. 모든 악행의 배후에는 약한 영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과 악행이 가득한 자, 이게 바로 귀신들입니다. 우리 귀신을 대적해서 몰아내십시다. 이것들을 몰아내고 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겁니다. 사람하고 다투지 마세요.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당신은 영적으로 지는 겁니다. 사람들 배후에서 또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이것들을 우리는 먼저 분별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안 나간다 그랬습니다. 목소리 크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기도 외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 귀신들은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깨어 기도하십시다. 깨어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이 권능이 임할 때 귀신은 한 길로 와서나 7길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몰아내고 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죠. 제가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실까? 어떻게 또 역사하실까? 뭔 또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하는 짓거리가 더럽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마귀를 대적하여서 몰아내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